제2장 성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베냐민 땅 아나톳에 살던 사제들 가운데 하나인 힐키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유다 임금 아몬의 아들 요시야 시대 그의 통치 13년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시대를 거쳐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히드키야 제11년 말까지 곧 그의 5째 달 예루살렘 주민이 유배될 때까지 내렸다. 생애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650년에서 570년경까지 살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 80세 정도 살은 거죠. 예레미야란 뜻은 야훼께서 높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예언자보다 1세기 뒤인 기원전 650년경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톳에 살던 사제 힐키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제예요. 거기는 가문을 이어서 하는 사제가 되니까. 예레미야는 기원전 626년 요시야 왕 치세 13년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젊은 예언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키야 때까지 약 40년간 예언자로 활동했습니다. 아까 이사야도 그랬죠? 축일은 5월 1일입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좋은 정치를 펼쳤던 히즈키야 왕이 죽은 후 므낫세 왕 55년간의 폭정이 계속되고 55년 동안 폭정.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로 몰고 가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도 뒤이은 왕들의 실정으로 시류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은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가 부패하고 썩은 상태였기에 멸망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소명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면서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도자와 민중에게 하느님의 말씀의 대변자로서 나서서 맹렬히 설교했고 위협했으며 왕국의 몰락을 예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하여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고 백성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유다 왕들은 예언자의 이 불같은 경고를 무시했으며 또 군인들은 예레미야가 패배주의를 선동한다고 비난하며 그를 박해하고 고문하며 투옥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왔는데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한테 투옥을 당하는 거죠.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597년 예루살렘을 함락하였고 주민의 일부를 유배지로 끌고 갔습니다.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항거하자 바빌론 군대는 587년에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깡그리 파괴하고 저항 세력의 지도자들 또다시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끌고 가는 거죠.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망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국 땅 팔레스티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바빌론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가면 거기 가서 대접을 잘해주겠다. 그런데 안 가고 이제 팔레스티나 지역에 유다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보호자는 바빌론인들이 임명한 총독 게달리야였지만 유다인들의 한 무리가 총독을 암살하고 예레미야를 인질로 삼아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BC 570년경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 예언자로 부름받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주님은 우리를 태중에 잉태하기 전부터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성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준다. 보라, 내가 오늘 민족들과 왕국들을 너에게 맡기니 뽑고 허물고 없애고 부수며 세우고 심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 후에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는 입에 당신의 말씀을 담아주면서 민족들과 왕국을 맡긴다.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민족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첫 번째 환시와 계시. 예레미야서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였냐? 내가 대답하였다. 편도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사실 나는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환시를 보는 거예요. 환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내렸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끓는 냄비가 보이는데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쏟아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터져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덮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죠. 이제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불러들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제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차리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맞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거슬러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며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긴 모든 죄악에 대하여 심판의 말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심판의 채찍으로 쳐들어온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죄. 이게 하느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의 성읍으로 쇠기둥과 천둥 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들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백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려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시비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은 빚을 놓은 적도 없고 빚을 얻은 적도 없는데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니까 또 이스라엘 망할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예고를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풀어주고 복되게 하리라. 재앙과 재난의 때에 네 원수가 너에게 간청하게 되리라. 누가 쇠를 곧 북녘에서 오는 쇠와 청동을 꺾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의 재상과 보화를 노획물로 내어주리라. 그것은 내 거주지 곳곳에서 네가 저지른 온갖 죄악의 대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외국인들에게 다 털리는 것은 죄 때문이다.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빌론에 가서 섬기게 할 걸 얘기하죠. 참으로 내 분노의 불꽃이 당겨져 너희를 거슬러 타리라.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 것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것이 되는 것,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레미야의 5번째 고백. 주님, 당신께서 저를 꾀시어 저는 그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주님 꾀임에 빠져서 예언자가 됐다가 사람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조롱을 받고 그러는 이걸 얘기합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집들에 서서 주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모든 성읍 주민들에게 내가 너더러 그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하여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도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자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귀로 들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도성을 거슬러 예언하였으니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제였어요. 그리고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거슬려서 사형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사제들과 예언자들이었어요. 같은 동료들한테 완전히 배척을 받은 거죠. 이에 예레미야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이 집과 도성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으신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길과 행실을 고치고 주 여러분의 하느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래 길을 돌아서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내 몸이야 여러분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보기에 좋을 대로 바르게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여러분 자신과 이 도성과 그 주민들은 죄 없는 이의 피를 흘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새 계약에 대한 말씀도 했어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신약이 새 계약이죠.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구약과 다른 거죠.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율법은 마음에 새기게 해주겠다.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떤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서로 사랑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아셨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네, 이제 새 시대가 되면 또 그럴 겁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먼저 역대기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칙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이 바빌론을 점령했어요.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빌론까지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에즈라서 바빌론 유배가 끝남. 에즈라서에도 예레미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땅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를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 하느님의 집을 지켜야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키루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 예물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기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키루스 임금은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갔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는 거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제무상 미트르닷을 시켜 그것을 꺼내오게 한 다음 낱낱이 세어서 유다 제후 세스파차르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원래 위치로 기물들이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카베오서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때 예레미야가 한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헌에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그 불을 조금 가져가라고 유배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유배자들에게 율법서를 준 다음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과 그 장식물을 보면서 생각만으로라도 현혹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같은 문헌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신탁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천막과 계약궤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 하느님의 상속 재산을 본 그 산으로 갔습니다. 느보산인데요. 거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동굴 집을 발견하고 천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그곳에 안치하고 나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간 몇 사람이 길을 표시해 두려고 다가갔지만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하느님께서 백성을 다시 한데 모으시어 자비를 보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야 주님께서는 저 물건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 위에 나타났듯이 솔로몬이 그 장소가 특별히 성화되도록 청하였을 때에 나타났듯이 주님의 영광과 구름도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개약궤가 어디가 있냐 우리가 찾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바빌론인들의 임금이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에게 전하라고 보낸 편지 4본.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인들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바빌론으로 들어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무사히 데리고 나오겠다.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신들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이 민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한 저 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건 다 우상이고 가짜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는 군중이 앞뒤에서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 경배드릴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겉으로 했다가는 또 당하니까 마음속으로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목숨을 돌볼 것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헤로데가 아기를 학살할 때 이루어진 말씀.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그래서 죄 없는 아이들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왜 거기 라헬이 나오냐? 라헬은 야곱의 그 아내죠. 근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건대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는데도 여기 예레미야가 나오죠. 또 자살한 유다가 받았던 돈으로 밭을 사는데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은전 30냥 그걸 내던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수석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30립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예수님의 몸값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예레미야의 성덕과 교훈. 성 예레미야는 성품이 온순하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민하고 조심스럽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인 듯합니다. 동족들의 일상적인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혼자 살았어요. 독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느님의 손에 붙잡힌 몸으로서 저는 홀로 앉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용감하고 끈기 있는 예언자로서 자기가 받은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육체적 고통도 견뎌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몰리해와 배척을 당했죠. 사제들과 예언자들한테. 동료 사제들과 예언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고통을 통해 참 예언자로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몰리해와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준비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왕들과 사제들, 유다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처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들은 하느님께 부르짖으며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어야지 기도해. 그 해결을 위해서. 근데 예레미야는 사면초가로 다들 공격을 하니까 하느님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죠. 예레미야는 힘과 물질보다는 영성적 가치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 회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악하게 살면서 우상을 숨겨오던 생활을 청산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약에 따라 야훼께 충성하며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말한 회개는 개인과 국가에 바라는 야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대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정열적인 사랑과 말씀 때문에 당한 고통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야훼의 종을 닮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완덕을 향해 나아갈 때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앞날에 대해서 한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야훼가 옛날 모세 시대에 맺은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을 새 계약으로 대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날이 오면 주님은 율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새겨줄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직접 알고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에 새 시대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교의 새 계약을 준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계약을 예고하여 희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